오늘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들을 보면요, 큰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경찰 공무원들이 그 이전에 했던 대로만 자리를 지켜주고 안내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150명의 무고한 생명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겠죠. 우리 삶에서 하찮게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렇게 보면, 이 클로즈업해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방송실. 방송실 누굴까? 갑자기 막 사랑스럽게 느껴졌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열처녀 비유가 뭐라고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 열처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모든 성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라 이거예요. 열처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열처녀가 구분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풀리시 이렇게 말했고요,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와이즈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5은 미련한 자가 되었고 5은 슬기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슬기 있는 5처녀가 될 수 있고 미련한 5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미련한 5처녀이거나 아니면 슬기 있는 5처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외람될 수 있습니다만 미련한 5처녀가 있을 수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까지는 미련한 5처녀로 살았다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게 되길 바라요. 네. 제가 월요일부터 담이 걸려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얼굴 봐, 헬쑥해진 거 봐. 정말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집사람한테 양말을 다 신겨달라 했다니까 구부려주질 않는 거야. 그래도 평소에 잘했으니까 신겨줬지.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열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한 자였고 5은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가 된 것일까?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왜 미련한 자가 되었어요? 뭐는 가졌는데? 등은 가졌는데 뭘 가지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죠? 그릇에 기름을 이제 별도로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였어요. 천국과 지옥을 나눈 갈림길이 너무 사소하게 보이는 여기에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필요한 기름도 있었어요. 그렇죠? 불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을. 그런데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뭘 준비했죠? 그릇에 기름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전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차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과 그 등에 사용할 그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등이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호롱불 써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호롱불 밑에다 뭘 넣어놔요?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등을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만약 신랑이 약속된 시간에 왔다면 열 처녀는 모두가 슬기 있는 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신랑이 더디 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다 졸며 잤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름을 넣어 사용하는 등을 기다란 막대 끝에 매달아 그것을 지켜들고 신부를 맞으러 오는 신랑의 행로를 밝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호롱불 그런 게 아니라 막대에다가 이렇게 등을 달고 이렇게 길을 밝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전에 그 사극 보면은 그렇죠? 그 내시들이 그 시녀들이 이렇게 막대기 끝에 이렇게 등 들고 이렇게 가잖아.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등불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됐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열 처녀니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10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등불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청객이나 강도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신랑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박재진 목사도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다? 신부다. 이게 신부.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는 신랑이 속 썩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돼. 진짜 신랑을 만나게 돼. 아유, 뭐 아멘까지 또 해. 이거 다 녹화됐는데 어떡해? 우리의 참 신랑이 곧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일에 뭐가 되기 때문에? 신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맞아 마땅히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 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 처녀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등은, 잘 들으세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등은 뭐다?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이 모습인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다? 등이다. 이게 등이다. 등이 우리 눈에 잘 보이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외적인 것은 눈에 잘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눈에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척, 은혜가 있는 척, 사랑이 많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네.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이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로서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생명력 넘치는 내면적 생활과 성령, 믿음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모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생명력 넘치는 내면적 생활과 성령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느냐? 내면적인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자 누구예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누구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이만희가 우리 구원 못합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봐. 이제 이만희 죽을 거예요. 90이 넘었거든요. 안상홍 벌써 국수 먹다가 죽었어. 이상한 여자 그 장길자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이지. 여러분 JMS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 알죠? 감옥에. 그런데 거기서도 세상에 그 교도들 음란한 사진을 받아가지고 막 엄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는요 100%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미혹에 넘어간 자녀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넘어가기 쉽지 이미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오게 하겠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그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정말 작정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거짓된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체험조차 얻지 못한 외형적 신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는 건 축복일 수 있지만은 은혜 체험하지 않으면 이 모태신앙은 맨날 모태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인 교회 출석, 봉사, 선교 등의 외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믿음과 사랑의 역동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내가 미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웃지 아멘이 시원찮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등불의 기름을 담는 용기가 아주 작았다고 해요. 용기 자체가 작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통에 기름을 넣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야.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통에 기름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처음부터 제한된 양의 기름을 등잔에만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계속하여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더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 중단 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를 안 오냔 말이에요. 왜 은혜의 자리를 안 오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개척교회 경험도 했고 7년 동안 16년 부목사 생활도 했어. 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더라는 거야. 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양가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됐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은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10년 전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역시요, 중단 없이 꾸준하게 지속돼야 돼요. 신부를 찾아오기로 약속한 신랑이 늦어지자 10처녀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 아니에요, 그죠? 남편 속삭일 때마다 진짜 신랑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요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 생각해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겠다고 혼인예복은 입었단 말이에요. 꼬박꼬박 조른 거야. 우리 성도들도 보면 예쁘게 조는 성도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제껴가지고 막 입을 열고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눈치를 보면서 아주 겸손하게 꼬박 가서 내가 안수 기도해 주고 싶어. 입신 들어갈지어다. 졸더라도 좀 이쁘게 졸아야 돼. 막 침 흘리고 이러면 내가 막 겁먹는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해라. 벌떡 일어났겠죠. 하지만 여기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극명하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0처녀가 가지고 있던 등에 기름을 담는 용기가 어땠다? 작았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깊은 한밤중에 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5처녀입니까? 아니면 슬기 있는 5처녀입니까? 바꿔 말할까요? 나는 미련한 5처녀일까? 아니면 슬기 있는 5처녀일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슬기 있는 5처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 있는 5처녀가 있어요. 곡식과 가라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이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뭐해 간다? 꺼져간다. 이것은 준비한 등불에 마른 심지가 계속 공급되는 기름이 전혀 없어 희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꺼져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롱불 써본 경험이 있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 잊으면 그때부터 뭐가 타요? 심지가 타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뭐가 나요? 연기가 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껍데기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영적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심령이 혹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바짝 마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입으로 그냥 부를까 말까 딴 생각이나 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4가지 늘 얘기하잖아요. 4가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저 4층을 볼 때마다 오늘 고맙게도 우리 전 집사님하고 우리 아름이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둘이서 4층에 앉아 있어. 잠옷실에는 우리 저 사모님하고 또 은우가 또 앉아 있어. 너무 감사하잖아. 3층도 채우고 4층도 채웁시다.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강경이 7,400명이야. 다 전도하면 되지 뭐야. 그래서 조금 욕심내면 저 부여 쪽에서도 끌어당기고 익산에서도 끌어당기고 어째 아멘이 없어. 연무에서도 끌어당기고 또 어디 있나? 논산에서도 끌어당기고. 그래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우리 장대웅 전사도 한 500명 떼어서 개척해주고 말이야. 아멘이 없어. 아멘이. 지금 잠이 깨가지고 뭔 얘기인가 지금 깜짝 놀란 사람 몇 명 있어.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영적 생명에게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셈을 주시는 성령님과의 단교 등을 암시하는 동시에 그들의 운명에 대한 비극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는요, 늘 성령 충만해야 돼. 늘 그냥 성령이 취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냥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그냥 실실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평안함이 느껴지잖아요. 지금 담이 전혀 느껴지질 않거든. 남의 얘기라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와서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것이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아까도 오늘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배는 첫 번째입니다. 아멘? 무슨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무슨 어디 간다고 예배 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은 거야.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때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다 갔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예배가 첫 번째거든.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냉정하게 대답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말을 통해서 미련한 자들이 평소에 기름을 준비할 시간과 돈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그렇죠? 가서 사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해요? 평소에 충분히 기름을 그릇에다가 사다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 버전으로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성령 충만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빼먹고,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온 거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제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향하여 지체하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예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한 부자의 그 비유 기억하십니까? 한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눈 떠보니까 죽어, 눈 떠보니까 음부였어요.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뭘 의미해요? 그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신랑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 I don't know. 그래, 모른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랑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지적인 알을 넘어서 교제와 경험을 통해 아는 상태, 그리고 관계를 통해 깨달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노라는 상대방이 어떤 인물인가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예수가 구원자야,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 안다는 거야.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에게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하나님의 엄정한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입니까? 이 선언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맞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갑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나를 몰라요. 왜? 껍데기만 신자인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래. 그날과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20년 전 삼각산에서 불 받았다, 좋습니다. 그 불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래. 심야 기도나 지금 특세도 하고 있는데 말이지,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거든.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더 잘 보여. 세상에 5분을 기도를 안 하고 가는 거야. 5분을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면, 버튼으로 저 세 개 문을 잠금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이 지나서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다. 뭐 그래도 안 되겠는 사람 내가 저 창문 열어놓을게. 창문. 여기 뭐 아시겠지만 3층밖에 안 돼. 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라고 천국 가야지. 박재진 목사가 예수 믿다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100% 사이비단이에요. 아멘. 모릅니다. 이거 안다고 하는 목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안다고 하는 건 100% 아직 이분 이단이구나 알면 돼요. 그러므로 항상 뭐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성냥가치를 눈에 끼고 그냥 눈이 빨갛게 축연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뭐 제일 먼저 들림 밖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한 그 호롱불에 밑에 그 기름 가지고 그냥 뭐 된 것처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릇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되도록 크면 좋아, 충만하게 채워가라고. 아멘.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할지라도
아이 그릇에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 예수님 언제 오는 게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는 성도는 항상 긴장되고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아멘? 잘 깨어있어야 돼. 응?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럼 아멘을 해야지. 이게 지금 다 CCTV 녹화가 됐거든. 내일 특세 때 내가 다 볼 거야, 누가 안 왔나. 자,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누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 근데 두 부류로 나눠졌죠?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등이 있었어요? 등에 기름도 있었어요? 무슨 차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차이였다. 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거 뭐예요?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